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약 한 달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아이인데 태어날 때 3kg였고 지금 5kg가 됐어요. 모유 수유만 하고 있는데 그만 먹고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제가 아이가 아직 밖에 돌아다니지는 못해서, 하지만 저는 또 딸이 이쁘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끔 사람들한테 궁금해하고 물어보면, 또 물어보지 않아도 보여주긴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갈수록 목사님을 닮아가네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 딸이 저를 닮은 게 저는 좋은데 왜 사과를 하는지 그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좋아요. 딸이 저를 닮았다는 게 기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제일 아마 제가 목사로서 듣기 좋은 말은 설교를 잘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어떤 말이나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말이 아닐까, 또 기쁜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로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그닥 즐겨 듣지 않으세요. 근데 목회자들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목사로서도 혹시 내가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왔는데,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한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람은 이 설교를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듣기 싫은 말이 있을지라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제가 전하는 말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헌금 혹은 11조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딸이 저를 닮은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일단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건 인정한 거예요. 그죠?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인정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뭔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그죠?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의 말씀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그거의 대답이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때부터 사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나눌 생각은 별로 없지만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조의 책들도 제가 많이 읽었고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 신약과 구역을 오가면서 인용하면서 11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신약에선 이미 다 없어진 것, 파하여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또 많이 들었던 얘기가 11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글이나 말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는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인 교회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본 게 그거예요. 여긴 11조를 하나 안 하나. 여러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예, 11조를 하긴 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11조가 없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열정이 우리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여러분 성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 약정하듯이 1년 내내 드릴 모든 헌금을 약정하는 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일은 항상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헌금 설교를 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날고 기고 최고의 설교를 준비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은 목사님도 만반의 준비를 해오지만 성도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마음에 벌써 다 이 벽을 치고 왔어요. 오늘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 약정을 하는 주일날 설교를 해도 그닥지 효과가 없어요. 이게 또 미국 사람들은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수치,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낸 분의 결론이 헌금 설교는 그렇게 정해진 날 사람들이 다 알 때 하지 말고 기습적으로 하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약정한 만큼 헌금을 제때제때 내지 못했을 때 재정부에서 생각해낸 게 여러분 이 케찹 쬐끄만 거 아시죠? 이렇게 햄버거집 같은 데서 주는 거, 그거를 주보에다 끼워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케찹이랑 영어로 catch-up, 따라잡다랑 소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잡자는 거죠. 우리가 약정한 걸 따라잡읍시다 해서 케찹을 하나씩 그 코스트코에서 이만큼 사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나눠줬어요. 그래도 그다지 효과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11조와 봉헌물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라기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만 사랑받고,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축복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도, 축복하시는 것도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을 받는 대상에 멈추면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염려하는 이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통, 문화가 그렇게 변질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미국 교회에서 케찹을 나눠줘도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안 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이런 또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0의 1이 아니라 20의 1만 해도 우리 예산이 훨씬 풍족해질 텐데 10의 1조는 못하더라도 20의 1조라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진짜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하는 설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봉헌물과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염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례비는 여러분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드리시는 거고 저는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내시면 뭐 인센티브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이 나이 때 또 부교육자로서 더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왜 11조가 중요한지. 근데 많은 경우에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의 독일의 여러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그저 기부금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제가 슬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10의 2이 아니라 20의 1이라도 좀 내시라고. 여러분, 20의 1이 11조입니까? 근데 11조를 온전한 11조, 10절에 그냥 11조로 안 하고 뭐라 하는가? 온전한 11조. 사실 이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어요. 또 예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드리긴 드렸어요. 그러면 아마도 11조를 한 푼도 안 했을까요? 아마 하긴 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안 한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안 한 사람, 다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자, 여러분, 11조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11조를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믿으세요? 축복을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실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늘에 그는 보화가 쌓여 있습니까? 딱 열리면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신데, 여러분 11조 할 때 혹시 재테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11조를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일단 내면 한 3배로, 그죠? 5배, 10배로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말라기의 말씀 보니까 11조라고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11조의 축복일까? 여러분, 11조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17절 이후에는 또 이제 혼자 외로우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고 함께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명하여 16절에 뭐라고 하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여기 에덴 동산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음껏 내 임의대로 먹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임의대로 먹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또 마음대로 먹고 누리는 나의 모든 이 축복, 나의 삶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실과 다른 무슨 과일과 야채 이런 것들을 먹고 있어도 먹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축복이지 하고 먹는 것과 이거는 원래부터 내 거야, 내가 땄잖아, 내가 주웠잖아 하면서 먹는 것과 그 모습, 그 행위는 똑같아도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무너졌을 때 관계도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다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관계도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나오는 그 모습과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예물, 또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의 1을 드리지만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약을 여기저기 인용하면서 11조가 파하여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11조가 파하여진 게 아니라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단순히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좋죠? 그냥 하늘 문을 열어서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의 온전한 동행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만 보면 안 되고 12절 말씀도 봐야 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누가 너희를 복되다 하겠다고요? 누가 너희를 복되도다 하겠다고요? 이방인들이. 우리 말라기 1장 처음 말씀을 나눌 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고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혹은 이 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야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에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래 에서는 실제로 나중에 부유해졌습니까? 안 부유해졌습니까? 부유해졌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긴커녕 세상에서 누가 봐도 악하고 또 욕심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사람인데도 세상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투자했듯이 몇 배로 불려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계산으로 11조를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고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왜 10의 1만 주님이 요구하셨겠어요? 또 헌금이 또 어떤 축복, 정말 헌금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저는 10의 2조, 10의 5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왜 10의 1조만을 요구하셨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도 선악과 외에는 다 취하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다 주고 굶어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굳이 어렵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실 이 10의 1조는 여러분의 전부나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또 건강을 주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신다면 왜 주시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복되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나를 사랑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축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받기를 계산하고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다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마 11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근데 율법대로 온전히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사람에게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고 제사를 이야기하시고 정결한 예물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는 그 고백, 그 진심,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끝내 놓지 못했어요. 주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전히 이 청년에게 갈급함이 무엇이었는지,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셔서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베드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비슷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어부였던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또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의 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꼭 11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뭉뚱그려서, 그죠? 그러나 11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마음도 주시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은 11조는 사랑이다 입니다. 11조는 사랑이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오늘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아마 가장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예, 아니신가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막 사랑이 넘칠 때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정말 내 전 재산이라 내 월급을 다 터서라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뭔가 선물하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고.
또 막 장거리 연애도 기쁨으로 하고, 그죠? 그 자매 잠깐 5분 만나기 위해서 막 3시간 갔다 3시간 오고, 그래도 난 후회가 없어, 널 사랑하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준 거 다 돌려달라고. 정신 차리고, 그죠?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 돌려줘. 사람끼리도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정말 뜨거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아까워요. 그죠? 아무것도 안 아깝잖아요. 그러나 또 연애관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뭐 남자니까 남자 입장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자매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면서요? 그리고 학 1000마리를 접어준다고. 사실인가요? 다행히 우리 아내는 명품 가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학 1000마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혹 가다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교제하는 이 관계를 계산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 좀 여러분 깊이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고쳐주세요? 왜 해결하지 않아주세요?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 그 큰 아이가 그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 구체적인 상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파는 어떤 치킨 한 종류를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안 줍니다. 그러면 저는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뭐 돈이 많지 않지만 치킨 사 먹을 정도의 능력은 있거든요. 굳이 우리 아이가 날 하나 주지 않아도 제가 꼭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옆에서 아내가 항상 나무랍니다, 저를. 당신은 이 아이에게 이 하나의 치킨이 얼마나 귀한지를 당신은 몰라서 그런다. 이 아이에게는 이게 생명과도 같은 건데 이거를 왜 달라 그러냐. 저를 오히려 나무라는데, 그러나 제 아내가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가 세상보다 귀한 이 한 조각의 치킨을 나에게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하게도 안 주다가 근래에 좀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여러 박스로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조각의 치킨이 저에게 그렇게 달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치킨 한 조각이 세상보다 귀할 그때 저에게 그걸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직 부모가 안 돼 보셨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과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제가 그때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강한 책임감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이가 제대로 되길 바래요. 아이가 나와의 관계도 건강하길 바래요. 아이가 부모를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면 나 자신도 슬프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까에 대한 염려가 부모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치킨을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저 내가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하는지, 이 아이도 지금 자기에게 전부로 느껴지는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많이 사줘요. 엄청 많이 사줍니다. 이게 또 위험성이, 똑똑한 아이들은 이거를 또 깨닫게 되면 계산적으로 아빠 2개 먹어 3개 먹어 또 이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3배 4배 불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부모로서 원하는 것은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고백,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그죠? 잘 자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귀한 생명일진데 이 아이가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질 때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접근이에요. 11조가 언급된 구절들 신약 구역을 오가면서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논리를 세워서 결론을 도출할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찾는 게 사실 모든 학문에서의 정확한 순서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연구하다가 결과를 찾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말씀, 11조로 하라는 말씀을 보고 싶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분 눈에 띄는 말씀이 전혀 다를 수가 있고, 또 저는 여러분이 11조 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주장하시고 말씀을 인용할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논리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 구조를 들이밀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교 율법주의는 이런 겁니다. 11조를 하는 건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11조를 하든 아니면 욕먹기 싫어서 11조를 하든 상관없어요. 유대교에서 그냥 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 이상의 어떤 평가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저 11조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하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안 하시는 분들한테 헌금 더해라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것이 즐겁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돈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마음이 나의 교제하는 이성에게 있건 나의 취미 생활에게 있건 뭐 명품 가방에게 있건 아마 여러분 주저없이 그 방향으로 돈을 흘리실 겁니다. 실제로 아마 명품 가방 사려고 돈 저축하느라 11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아마 자매들에게는 큰 유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도 뭐 있겠죠. 뭐 카메라이든지 뭐 자전거이든지 모르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엔 또 교제하는 자매에게 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돌려달라고 그러면 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부터 봤는데 지난주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또 내가 누리고자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또 하나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신앙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고 싶다. 우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 혼자서 할 수 없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저도 하늘 문이 열리고 저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으신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고여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수많은 이들에게 부어지고, 주님이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또 안타까워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부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훔친 것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11조를 강요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11조라고 하면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봉투에다가 11조라고 쓰면 그게 온전한 11조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또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겉모양으로 사지 마시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주님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11조를 통해 주님께 계속 드려지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주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주여 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모든 것들이 흘러넘쳐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까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고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어떻게 놀랍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아버지 모든 이방 땅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